자, 우리 지금 창세기 말씀을 하고 있는데 지난주에는 창세기 1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도대체 뭐가 좋은 것이냐. 지난주에 한 네 가지 정도를 말씀했는데 오늘 다 우리 천지창조는 여러분이 잘 아시잖아요. 하나님이 1장 1절부터 5절까지 우주와 빛을 만드십니다. 결국 우주와 빛을 만드신 것은 뭐냐면 모든 생물의 환경을 만드시는 거예요. 환경. 오늘 마지막에 가면은 하나님이 사람 만드셨는데 사람만 덜렁 만들어 놓으면 살 수가 없잖아요. 모든 환경이 있어야지. 하나님은 다 순서가 질서예요. 늘 말하지만 교회도 질서, 인간도 질서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질서 세우시는데 제일 먼저 것이 뭐냐면 1절부터 5절에 보니까 우주를 만드시고 빛을 만드십니다. 살아갈 수 있는 생존의 환경을 만드시는 거죠. 1장 6절부터 8절에 보니까 궁창을 만드세요. 궁창은 뭐냐면 하늘과 땅을 나누는 겁니다. 그래서 공간을 만들어주세요. 또 1장 9절부터 12절에 보면은 바다와 육지와 그리고 식물을 만드십니다. 바다와 육지, 식물. 먼저 동물 만들지 않고 식물을 만들었어요. 왜냐하면 생물이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시고, 그 다음에 동물보다 식물을 먼저 만든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먹거리를 주기 위해서, 그러니까 사람이 다 먹거리를 해서 먼저 식물을 주신 거예요. 자, 동물을 만들었는데 동물이 뭘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먹고 살 수 있는 게 뭐냐면 없으면 살 수가 없으니까 하면 다 순서를 만드신 겁니다. 오늘 마지막에 가면은 마지막에 짐승과 사람을 만드시는데 오늘 사람 만드시는 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 내용입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불신자들은 말하기를 성경이 너무나 하나님을 강조하다 보니까 인간이 무슨 하나님의 노예냐? 하나님이 말씀하셨다고 해서 다 지켜는 노예야? 뭐 이런 식으로 말합니다. 결국 하나님을 높이다 보니까 인간이 무시당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죠. 그러나 그것은 잘 모르는 이야기입니다. 수박에 겉을 핥아보고 나서 뭐 씁쓸해 뭐 한 것처럼 전혀 속을 모르는 껍데기만 아는 겁니다. 성경만큼 인간의 존엄성, 성경만큼 인간의 가치를 확고하게 나타낸 것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럼 우리가 늘 말한 것처럼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했는데 왜 천하보다 귀한 거야? 여러분과 제가 왜 천하보다 귀한 것인가? 오늘 성경은 한 서너 가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아까 말한 것처럼 첫날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쭉 만드시는데 창조 순서에 있어서 인간이 최후의 절정이에요. 모든 걸 다 만드신 다음에 인간을 만드시면서 너 이거 네가 다 다스려, 네가 다 이거 네가 써 한 것처럼 아니면 모든 천지 창조를 어떻게 염두에 두시고 나서 먼저 앞으로 5일간의 인간의 모든 배경을 다 만드신 겁니다. 결국 천지 창조를 하신 목적이 뭐냐면 거기는 우리가 인간들을 위해서 만드신 거예요. 천지 창조가 하나님이 그냥 알아서 그냥 적당히 하신 것이 아니라 다 미리 계획하시고 진행하시고 그리고 질서 있게 수행하신 거죠. 마치 그림을 그릴 때 어때요? 자, 그림 그리는 사람들 보면은 아무리 잘 그리는 사람이 할지라도 남들 구도를 잡잖아요. 뭐 이렇게 잡고 저렇게 잡고. 여기 전문가가 있네. 맞죠, 여러분? 맞죠? 그냥 그림 그린다고 해서 그냥 맞대는 건 아니잖아. 남들 구도를 잡아놓고 그리고 어때요? 거기다 나름대로 선을 긋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맞춰놓은 것대로 우리 다 구도를 잡아놓으시고 계획대로 지으신 거예요. 그처럼 하나님은 어때요?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의 가장 아름다운 곳이요 창조의 면류관 인간을 생각하면서 다 모든 걸 만드신 겁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우주 만물이 결국 인간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는 선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한 것처럼 하나님을 너무 높이다 보니까 인간이 무시당한 거 아니야?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철저하게 인간 중심으로 모든 걸 만드신 겁니다. 우리가 저 깨트려서 그렇지 하나님은 뭐예요? 천지 창조의 모든 순서의 마지막 절정이 인간이에요. 자, 우리는 분명히 피조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피조물로 보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마치 귀한 존재로 보시기 위해서 그냥 가장 아름답고 가장 우리를 어때요? 우리 모든 것을 중심으로 해서 만드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이 귀하다는 것이 뭐냐면 바로 그만큼 하나님이 생각해서 만드시는 것이 우리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인간을 위해서 천지 창조의 모든 것들이 보면 결국 인간을 위해서 존재한다는 것이죠. 자, 두 번째, 왜 여러분과 제가 귀한 인간인가?
천지 창조하는 과정과 인간 만드는 과정이 다릅니다. 다른 모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 그냥 있으라 하면 있은 거예요. 빛이 있으라 하니 그게 빛이 생긴 것처럼 다 말씀으로 됐어요. 결국 하나님이 어떻게 그냥 선포했습니다. 자, 빛도 있어야 한다. 또 뭐 짐승 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 사람만큼은 그렇게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26절 보세요. 26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 형상을 따라 우리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면서 앞에 어때요? 우리가 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하자 하면서 서로 상의하세요. 다른 것은 그냥 선포입니다. 자, 있어라 하면 끝나는 거예요. 사람을 만들 때는 어때요? 할 때는 삼위 하나님이 혼자 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서로 상의하시는 거죠. 자, 우리가 우리 형상대로 우리가 이렇게 하자 하면서 삼위 성부와 성자와 성령 세 분께서 어때요? 상의하신 거예요. 결국 앞에서 모든 것들은 그냥 말씀을 선포하면 끝나지만 오늘 여기서 인간은 어때요? 인간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자고 하는 그 말씀도 그래서 어쩌면 바로 우리를 상의해서 만드신 거예요. 전혀 다른 피조물과는 똑같은 피조물이 아니라 다른 것들은 선포해서 생겼지만 사람은 어때요? 하나님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상의해서 만드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만드는 방법이 달라요. 그래서 우리는 귀한 거예요. 아멘. 그냥 쉽게 야 인간 하나 만들어서 야 인간아 너 나와라 그럼 끝났을 텐데 그게 아니라 우리 인간만큼은 다른 것은 다 그분이 선포해서 됐지만 인간만큼은 서로 세 분이 서로가 상의하셔서 우리 형상대로 하자. 또 어때요? 자, 우리가 우리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어서 그들로 하여금 이 땅에 있는 모든 걸 다스리게 하자 하면서 상의한 것처럼 똑같은 피조물이지만 만드는 과정이 다르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만 아니라 2장 7절에 보세요. 2장 넘어서 7절 같이 한번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 다른 것은 그냥 말씀으로 끝났는데 우리가 이렇게 하자 해서 상의하시고 그리고 친히 흙으로 형상을 만드신 다음에는 그 코에 생기를 집어넣어서 그것도 독특한 방법이죠. 다른 것들은 그렇게 한 적이 없어요. 그냥 생기라 하면 생기는 겁니다. 원하시기만 한다면 무엇이든지 만드시는 그분께서 인간 창조만큼은 더 신중하게 흙으로 만드시고 또 그 코에 생기를 집어넣으시고 하는 바로 인간을 특별하게 소중한 존재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마치 어떤 한 장인이 귀한 것을 만들기 위해서 자기가 최선의 벽장을 만드는 것처럼 심혈을 기울여서 만드는 것이 바로 우리 인간들입니다. 아멘. 여러분 절대로 남 보고 저거 못생겼어 이렇게 얘기하지 마. 누가 만드신 건데? 하나님 작품이에요. 그냥 그분이 이렇게 만드신 거지. 여러분 전 안 되겠어. 나는 옛날에 우리 교회에서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때도 우리 여성 무슨 이 노래한다고 그래가지고 몇 사람이 꽤 열심히 했습니다. 근데 나중에 보니까 더 시끄러운 거예요. 그래서 여자들이 이렇게 모여서 하는 게 좀 시끄러운 데가 많아. 근데 왜 시끄러우냐 하면은 그 중에 한 분이 약간 얼굴이 우는 상이야. 그런 분 있잖아요. 우는 게 아니라 그냥 얼굴이 약간 좀 우는 상이야. 자기끼리 모여가지고 집사님 빠져. 집사님이 얼굴이 우는 상이 돼가지고 형 은혜가 안 되는데 빠져 하면서 자기 얼굴도 그 주제에 남의 얼굴 그렇다고 해서 또 빠져 그래가지고 서로가 그때 시험 들어서 난리가 났었어요. 여러분 남 얘기가 필요 없어. 내 거나 잘 다스려. 자기는 어떤지 모르면서 남 보고 무슨 뭐 해서 울상이 돼서 빠져야 되고 여러분 그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여러분 울상이든 웃는 상이든 누가 만들었다? 저 하나님 만드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와리가리 볼 필요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자 장인이 하나의 작품을 만들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다 자기 나름대로의 모든 걸 다 투자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다른 것은 그냥 말씀으로 선포해서 끝났지만 인간은 서로 상해서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집어넣어서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거는 하나님이 인간 창조에 대한 노력을 보이는 거예요. 자 나중에 우리가 창조와 재창조를 말하고 있습니다. 창조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만드신 인간이 타락해요. 그래서 안 되겠다. 이거를 어떻게 하면 좋지 해서 재창조하시는데, 재창조하신 분이 누구냐면 예수님입니다. 그분이라서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대신 새로운 창조의 모습을 만드신 것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그냥 만드신 게 아닙니다. 이 때문에서 예수님께서 3년 동안 마지막엔 겟세마네 동산에서 뭔가 피와 땀을 흘리며 기도하시는 것처럼 그게 피와 땀을 흘리실 정도로 인간이 재창조를 하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인간은 하나님 앞에는 아주 귀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그만큼이나 다른 것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거죠. 어떤 동물, 어떤 식물, 여러분 아무리 뭐가 귀하다 할지라도 인간과 비교하지 못한 것은 창조 과정부터가 다르다는 겁니다. 또 세 번째 보니까 창조 형상이 달라요. 자, 우리 창조 형상을 보니까 다른 것들은 하나님의 형상이 없습니다만 인간만큼은 누구의 형상이다?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있습니다. 26절 말씀 보세요. 1장 26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해서 우리란 말을 쓰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다른 피조물에는 하나 자신의 형상을 반영시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짐승을 만드시면서 내 형상을 따라서 이런 거 없어요. 아무리 이쁜 꽃을 만드시면서 꽃아 내 형상을 따라서 이런 말씀 없습니다, 여러분. 결국 다른 피조물은 모두가 자기 형상을 반영하지 않았는데 오직 인간만큼은 어떻게 하나님이 자기 형상을 대로 만드셨어요. 그 이유가 뭘까? 왜 하나님이 다른 것들은 전부 다 그냥 대상이 아니고 왜 사람만 굳이 자기 형상을 만들까 하면 바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교제하기 위해서, 그 영적 교제가 되기 위해서 바로 이 인간만큼은 하나님 형상을 만드신 거예요. 결국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하나님 모양을 따라 피조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영적 교제가 가능한 겁니다. 다른 것들은 교제가 안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어때요? 다른 것들은 하나님의 영을 집어넣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자기 형상대로 자기 모양대로 만들었다는 것은 그 교제할 수 있게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유일하게 이 땅에서 피조물 중에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것은 인간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인간이 어때요? 인간이 귀한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을 자기와의 교제 대상, 서로 이야기하고 나눌 수 있는 대상을 만드신 겁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신적 존재로 보신 거예요. 신이 아니지만 그러나 신적 존재로 보시면서 서로 나하고 얘기하자, 너 나하고서 대화하자, 이런 바로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그 존재가 뭐냐면 결국 하나님의 자녀라는 존재죠. 아버지와 자식이 서로 이야기하는 것처럼 같은 피를 타고 같은 형상대로 여러분 자식이 어쨌든 부모를 닮잖아요. 물론 여기 형상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습니다만 우리 형상을 만드신 것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서로 하나님과 영적 교제를 하기 위해서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자식도 여러 명이 있겠지만 그러나 자기 닮은 자식이 더 이뻐 안 이뻐? 아 몰라. 너는 왜 날 닮았냐 씨. 왜 너는 날 닮은 거야? 옆집 날 닮아야지. 그렇게 되나? 그래도 날 닮았기 때문에 어때요? 더 이쁜 것처럼 하나님도 어때요? 그 많은 것들 다 만드시면서 전부 다 말씀대로 그냥 선포해서 만들었는데 유독 사람만 하나님의 형상을 만드신 것은 그만큼 하나님은 피조물보다 자기 자신으로서 보기 때문에 그만큼 천하보다 귀한 겁니다. 어설픈 인본주의나 어설픈 그런 차원의 법조항보다 더 확실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인간의 존엄성입니다. 많은 사람이 하나님을 높이다 보니까 인간들이 무시하는 거 아니야?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만드신 때부터 우리 인간을 얼마나 귀하게 만드셨는가, 또 얼마나 우리에게 또 특별한 구원을 주셨는가. 여러분, 사단은 와서 사람을 시험합니다. 사단은 여러분과 저를 시험한다고요. 그러나 사단이 어때요? 천사는 시험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피조물 중에서 사단이 와서 시험하는 것은 오직 인간밖에 없어요. 왜? 천사는 왜 안 할까? 천사는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왜? 성경 어디 보세요. 천사를 시험하다 이런 거 없어요, 여러분. 전부 다 대상이 뭐냐면 사람이에요. 그 이유가 뭐냐면 그만큼 사람이 하나님과 어때요? 닮은 존재고 가장 귀하게 보시기 때문에 사람이 대상이에요.
악의 영들은 오늘도 어때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신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인간이 대상으로 삼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그 사단대로 나서 우위를 자꾸 넘어뜨리는 거죠. 자식이 고통받는데 부모는 보기만 해도 아프잖아요. 어떤 때 이렇게 말합니다. 자식이 많이 아프면 아유 내가 아픈 게 나은데 이렇게 말하시는 분도 많이 계세요. 그냥 내가 아픈 게 나은데 공부도 못하면서 내가 공부하는 게 나은데 공부도 못하면서 꼭 그렇게 얘기해요. 맞습니다 여러분. 그만큼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만든 인간, 내가 내 형상을 만든 그 인간이 이 땅에 살면서 온갖 못된 짓을 다 하고 그리고 심판 대상이 되니까 그걸 살리시기 위해서 직접 다시 그분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대신 우리를 건져내신 거죠. 하나님이 타락한 천사는 포기하십니다. 성경 어디에도 하나님이 타락한 천사를 구원하신 적이 없어요. 타락한 천사는 어때요? 묶어서 음부에다 버리셨다고 말씀했어요. 그러나 타락한 인간은 끝끝내 하나님은 구원하시는 거예요. 이게 달라요 여러분. 타락한 천사는 하나님이 버리신다. 근데 타락한 인간은 우리 주님이 하나님이 어때요? 피를 흘리면서 살리신다는 거예요. 이게 다른 존재예요. 아멘. 하나님은 조라도 우리를 귀하게 보신다. 눈을 감고 있어도 조라 귀하게 보시고 하포에도 귀하게 보신다. 자, 오늘 말씀 정리합시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말씀하시면서 넌 천하보다 귀한 인간이야 결합니다. 내가 뭐가 귀합니까? 세상에 내가 와서 뭐가 귀한 거예요? 귀한 존재라는 것을 오늘 창세기 1장 20절에서 말씀하죠. 너는 창조 순서의 가장 마지막 최후 절정이야. 모든 거 다 너를 위해서 만든 거야.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이 땅에 만든 모든 것이 다 우리를 위해서 만드신 겁니다. 다 만들어 놓으시고 맨 끝에 인간을 만드시면서 너 다 써. 너 이거 다 써라 하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창조 순서의 가장 하이라이트가 여러분과 저입니다. 또 만드시는 과정이 달라요. 다른 것은 전부 다 말씀 선포로 만들었지만 그러나 인간만큼 어때요? 삼위께서 서로 성부 성령이 서로 상의해서 이렇게 하자 하시고 흙으로 만드신 다음에 거기다 또 생기를 집어넣어서 하는 과정이 달라요. 결국 세상의 모든 것들과 우리는 똑같은 피조물이지만 어떻게 만드는 과정이 다르다는 거예요. 또 창조 형상에 따라서도 마찬가지로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형상이 없지만 오직 인간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을 주셨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자기와 소통할 수 있도록 만드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귀한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인간은 어떻게 창조되었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자, 인간은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지었다 했습니다. 여기 자기 형상이라는 것은 어때요? 뭐 하나님이 뭐 코가 있고 눈이 있고 뭐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가지고 있는 특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특성이 있는데 바로 거기서 어때요? 양심입니다. 우리 인간에게만 주신 것이 양심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여러분, 고양이가 부뚜막에 있는 생선을 갖다 훔쳐먹고 나서는 회개하는 거 봤어요? 고양이가 막 눈물을 흘리면서 주여 잘못했나이다, 주인여 내가 죄를 졌나이다, 이런 고양이 봤습니까 여러분? 없어요. 그냥 양심을 가진 것은 오직 사람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어때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는 것은 우리가 그분의 얼굴이나 그분의 무슨 모습을 닮은 것이 아니라 그분만이 가지고 있는 양심, 이성, 자율성, 혹은 도덕성, 혹은 거룩성, 혹은 성결성, 마음을 하시는 주관성, 이런 것들이 하나님만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결국 이것을 우리 주님으로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거죠. 옛날에 큰 나라의 왕이 되면 나라가 워낙 크니까 다 다닐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대신 자기는 못 가지만 거기다가 더 기념비를 세워가지고 나는 가지 못하지만 그러나 이 기념비가 세우면서 이게 내 땅이야 하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으로 지으신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에게 대신 시켜서 대신 그 일을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존엄성, 그건 누구도 침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인간에서 자기 존엄성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 스스로 노력해야 합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실 때부터 다르기 때문이죠. 저를 만드신 방법이 뭐예요? 흙으로 만드시고 인간을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넣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흙으로 지었다. 흙으로 지었다는 말입니다. 결국 육체의 기원이 뭐냐면 히브리 사람들의 신념이에요. 히브리 사람들은 흙이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아담의 기원이 뭐냐면 흙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담의 직업도 뭐예요? 농사꾼이었어요. 흙이에요. 지었다는 것은 빚었다는 것이요. 토이장이가 흙으로 뭘 만드는 것처럼 바로 그렇게 흙으로 지어서 만들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똑같이 만들었지만 그 속에 코에다 호흡을 집어넣어서 생기를 집어넣어서 숨쉬게 만들었다는 것이죠. 생명력입니다. 결국 인간에게 생명을 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생명은 육체이기 때문에 생긴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의 생명은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다른 것들은 짐승은 어때요? 그냥 짐승을 만드시니까 생명이 생겼어요. 그러나 사람은 그냥 흙으로 만든 다음에 하나님이 직접 불어누워서 만든 거예요. 이게 다른 겁니다, 여러분. 인간은 육은 땅에서 영은 하나님께로 가는 이중성을 가졌어요. 인간의 모든 시작은 육이에요. 육은 땅에서부터 시작하지만 영은 하나님께로 받은 거죠. 짐승은 어때요? 짐승은 요새는 개들이요 사람보다 훨씬 나은 것 같아. 대접받는 것도 보면요 사람은 걸어가고 개는 이것도 타고 다니고 비싸더라고요. 또 여기 보면 어린이집 오는 사람들 보면 웃겨요. 애는 걸려고 개는 태워. 애는 막 끌고 와 막 이렇게 끌고 오면서 개는 이렇게 모시고 오는 거 보면 참 웃겨요. 그것도 또 비싸요. 비싸. 보통 애들 것보다 더 비싼 것 같아요. 자,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개가 지금 우리가 개가 어때요? 가족처럼 지내잖아요. 가족처럼. 그래도 가족처럼 지내지만 그러나 가족이 될 수 없는 것은 뭐냐면 개는 영이 없다는 거예요. 어떤 분은 그럴 거예요. 개도 천당 가면 좋겠다. 걔는 천당을 갈 수가 없나? 왜? 영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사람이 흙으로 만들었어요. 흙으로 만들고 어때요? 흙 자체는 그냥 피조물에 불과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기원은 흙이에요. 근데 어때? 다른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는 영을 집어넣는 것이요. 근데 짐승은 어디요? 짐승은 영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이 그렇게 사는 그 개들도 천당까지 못 가는 거야. 그냥 이 땅에서 헤어지면 끝이야. 나도 한번 가보고 싶어요. 개들도 이렇게 무슨 이 낙골당한 특이기 때문에요. 나 한번 가서 봤으면 또 봄에 가면 그럴 거야. 누가 또 그 개 이렇게 해놓고서 거기다 십자가 그려놨을 거야. 천국에서 만나자. 없다. 아무리 그래도 천국에 보다 왜? 영이 아니니까. 우리 사람만 어때요? 흙으로 모든 히브리 사람의 근원이 뭐냐면 그 시작이 뭐냐면요. 모든 게 흙에서 왔다. 그래서 아담도 흙에서 왔고 그리고 아담이 하는 일도 뭐냐면 농사를 지었어요. 그 전부 흙의 기원이에요. 흙. 그래서 주로 나오는 게 흙에 관한 얘기잖아요. 땅에 관한 이야기. 맞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육도 마찬가지로 모든 시작은 육도 흙이다. 그러나 우린 다른 것이 뭐냐면 그러나 그 코에 생기를 넣은 것은 하나님이다. 그래서 인간만 생기를 얻다는 것이지요. 우리는 이중성이요. 육은 땅에서 영은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았다. 자, 또 세 번째 보니까 우리 인간은 어디서 시작됐는가? 창세기 2장 10절 말씀 가세요. 창세기 2장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네, 그러니 되었다. 자, 이제 에덴에서 나서 이제 동산이 적시기 시작하는데, 자, 조금 더 내려가면요. 자, 18절부터 보겠습니다. 18절.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라 해서 내가 하나님께서 돕는 배필을 짓기 위해서 사람을 어때요? 남자 여자를 만드십니다. 사도 바울은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둬라. 이것이 옳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본인이 결혼을 하지 않았습니다. 자, 오늘 아담이 하와를 처음 만나서 하는 소리가 뭐냐면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로 우리 인간만큼은 남자를 만드셨는데 남자 혼자 사는 것이 독처하는 것이 안타까워서 또 남자가 혼자 살아봐야 또 재구슬을 하겠어. 밥이나 제대로 해먹겠어. 그러니까 어때요? 돕는 배필로 서로가 여자를 주셨습니다. 또 남녀를 만드셨다는 것이요.
그러니까 남녀가 있다는 것은 오늘 바로 우리 뭐 여러 가지 요새 뭐 동성애니 여러 가지 시끄럽습니다만, 우선 하나님이 원래 우리 남녀를 만든 것은 하나님의 방법은 일부일체되요 남자와 여자가 사는 것이 정당한 거예요. 이걸 뭐 자꾸 인간들이 바꿔서 뭐 별짓을 다 하고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가장 보시기에 합당한 것은 뭐냐면 남녀가 하나로 되는 것이 서로 돕는 배필입니다. 돕는 배필. 서로가 도와주는 거예요. 네가 위 내가 아래가 아니라 서로가 1대1의 관계로서 어때요? 돕는 배필로 작용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볼게요, 여러분. 자, 오늘 창세기 1장에서 우리 1절부터 말씀하면, 지난주에 우리는 말하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은 뭘 보기 좋아하시느냐 하면서는 지난주에는 창세기 1장 2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이 수면에 운행하시더라 것처럼 바로 성령에 의해서 움직이는 사람 하나님이 보시기 좋다. 또 하나님이 이르시되 한 것처럼 말씀 따라 사는 사람 하나님 보시기 좋은 사람이다. 또 4절에 보니까 빛과 어둠을 나누신 것처럼 구별되게 사는 사람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사람이다. 또 2절에 보니까 처음 천지창조의 모습은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 바로 무질서였는데, 그 위에 하나님의 영이 지나가시고 말씀이 시작하면서부터 생긴 것이 뭐냐면 질서인 것처럼 질서를 지키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사람이다. 지난주에 했던 이야기입니다. 오늘 저는 창세기 1장 26절 이하에서 앞에 부분을 좀 지나가면서 우리가 천지 창조를 하는 과정 속에 보면은 결국 만드신 모든 과정이 뭐냐면은 전부 다 사람을 위해서 만드셨다. 그래서 사람을 맨 마지막에 만드셨다는 것이지요. 그럼 우리가 말하기를 성경은 하나님 위주로 살다 보니까 인간들은 그냥 하나님을 위해서 서로 존재하는 거 아니냐? 아닙니다, 여러분. 인간이 하나님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어때요? 서로 영적 교제 대상으로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오늘 세 가지 말씀했습니다. 우리 인간은 천하보다 귀하다. 늘 그렇게 우리가 왜 말하고 있는데 왜 귀한 거냐? 바로 우리는 천지 창조의 최후의 절정의 사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천지 창조의 마지막 최후의 절정이 여러분과 저입니다. 바로 여러분입니다. 누구? 여러분입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우스운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나를 위해서 이 모든 것이 다 존재하는 겁니다. 두 번째 어디요? 하나님이 만드시는 천지 창조의 과정과 인간이 만드는 과정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다른 것은 전부 다 그냥 말씀 선포로 다 되었지만, 인간은 어때요? 서로 삼위 하나님이 서로 만나서 상의하시고 우리가 이렇게 하자 해서 결정하시고, 그래서 결정한 대로 흙으로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넣는 바로 창조 과정이 다르다는 거죠. 또 세 번째 보니까 어때요? 왜 인간이 왜 귀한 것이냐? 천지 창조했던 모든 것들, 다른 피조물과 다른 것은 뭐냐면 바로 하나님 형상대로 만들었는데, 하나님 형상대로 만든 이유가 뭐냐면 바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도록 만드셨다. 어떤 짐승도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똑같은 형상으로 만드셔서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게 만드신 것이 다른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영혼이 저보다 귀하다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과 제가 먼저 귀한 걸 아셔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내 근처에 있는 영혼들도 다 누구나 귀한 겁니다. 왜? 하나님이 똑같이 만드셨으니까. 다만 약간의 모양이 다르지 못하지만 그러나 만드신 과정도 같았고 다 똑같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이요, 내가 그 하나님 앞에 교제할 수 있는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늘 서로 교제하고 또 나눌 수 있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부모와 자식 간에는 서로 어때요? 서로 할 말도 말도 하고 또 가서 필요하면 요구도 하는 것처럼, 하나님과 형상대로 만든 이유가 바로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할 말도 하고 기도도 하고 받을 것도 받고 또 필요하면 달라기도 하고 이런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랑과 믿음이 다 다른 거죠. 저는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답게 믿음으로 살아가고 또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길 바라면서, 기적은 남에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전 여러분들이 보면 남이 받은 은혜를 보면서 좋아하는데, 남이 받은 은혜는 길지 않습니다. 내가 받아야 좋지.
내가 체험해 준 거지 남이 받은 거. 다만 제가 여러분에게 사람을 소개해서 와서 사람들이 말씀하는 거는 이렇게 하면 되더라. 이 사람을 보니까 이 사람은 이렇게 하니까 되더라. 저 사람은 이렇게 하니까 되더라. 그 샘플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냥 말로만 아니라 그렇게 살아가는 삶을 통해서 승연사를 보여줌으로써 나도 이렇게 하면 되게, 나도 지금 바닥을 쳤지만 그러나 나도 이렇게 하면 일어설 수 있어 하면서 여러분도 그런 기적을 체험하라고 했으니 아무튼 여러분 모두가 그런 여러분과 저에게 은혜가 체험되고 기적이 체험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